2024년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97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때에 밀려서 자신이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로마법에 따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판사가 참 재판을 잘해야 합니다. 판사에겐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재판하지 않는 판사와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어려운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판단 안 할 수가 없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무슨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소리 지릅니다. 왁왁. 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떼법이라고 그러죠. 떼법. 흔히 떼법. 그냥 소리지르면 다 해요. 대한민국에서.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떼법이 통하면은요, 결국에는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법치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때로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탄핵 판결이 그 때법에 의한 거거든요. 저는 그 판결문에서 무슨 증거로서 판결이 되어야 되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렇게.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저는 그 판결이 너무 안타까워요. 십자가에 달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채찍질을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개 다 하게 내버려도 두 개 다 하게 했잖아요. 이 빌라도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그러죠.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그래 너희들이 죽여라 하니까 내가 죽여주마.
그런데 그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니까는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는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요. 이런 말들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한 8, 9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은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기다릴 때에 항복하면 되는데요.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삶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구워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사람이요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서 이렇게 하면은요. 그때는 이미 그 사람들의 머리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AD 70년이 그렇게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과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마사다까지 도망가 가지고요. 마사다에서 자기 손으로 가족을 죽이고 동료를 죽이고 칼에 엎드러져서 마지막 사람이 죽는 그 비참한 일을 하잖아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전에 유럽의 수도사들은 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요, 그걸 예수 기도라고 불렀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드린 기도라는 뜻으로 예수 기도라고 불렀더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을 자꾸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결국 다른 사람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참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그들을 정치인으로 뽑아준 유권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전쟁을 겪고 또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몰라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유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가 대만처럼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선거의 무결성이 나라의 기초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는요, 지금 무결성이 완전히
민의를 반영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의 선거 제도를 우리가 채용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은 정말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이 그들의, 그리고 한 1900여 년 후에 그들의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늘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이 교회와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자를 여자라 하고 여자를 남자라 할 만큼 정신이 흐트러진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